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 이제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요 근처에 크리스찬 천주교 아주 오랫동안 평생 천주교인이 계신데 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이 참 사랑이 많다. 참 사람 참 좋다.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이 구원받으신 걸까 하는 그 의구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들더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구나. 그죠?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회당장의 믿음 그 얘기를 나눴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당장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대표 지도자가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백부장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일 것 같은데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너무 상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 회당장 계열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상 못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었고 백부장은 구원받는 믿음이었다. 이게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저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라도 예수님을 1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 사건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우선 이제 구원받는 믿음, 제일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을 A, B, C, D 이렇게 나누는데, A번에는 우선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화목이에요. 화목. 그죠? 화목. 이걸 평생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워요. 불평할 거리가 있는데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왜 분명히 불평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교인들하고 관계하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가 평소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누게 됐는데 그분의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불평거리가 안 보이는 거야.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게 불평거리인데 불평거리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인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불평거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이 아시는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게 어떤 열변으로 나타나냐면, 사람과 화목을 잘해요. 물론, 하나님과 화목은 안 돼 있는데, 사람과 화목을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의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 즉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 무슨 일 가운데 자꾸 부딪히고 그래요. 그죠? 그건 부분적으로 그분에게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뭐냐?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화목. 화목이 언제까지? 영원히. 그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할 때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목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요.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 교회에서는 뭐만 보는 거다? 오직 예수님은 보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저분도 그죠? 교회식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만 보려고 온 거야. 예수님만 보려고 왔는데 처음부터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엔 뭘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해서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 않던, 평소에 관심 없던, 평소에 그런데 전혀 집중하지 않았던 교회요, 영이요, 예수님께 어떻게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람이 보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딪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나 사람이 모이면 시험 들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드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확연하다. 그죠?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얼만큼 영원히. 어떤 관계로? 화목하게 강제로 하나 되고 원수 같은데 하나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냥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관심이 그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영이어야 된다. 영, 뭐예요? 영, 그죠?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바라봐야 된다? 영. 동물은 안 되는 거죠. 동물에겐 화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오직 사람에게만. 육으로 화목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그죠? 두 번째는 화목한 관계여야 한다. 그죠? 강제요, 일방적이요, 그런 게 아니죠. 서로 간에 강과 약에 상관없이 쌍방간에 서로 원해서 화목해지는. 세 번째로는 화목, 천국이어야 된다. 즉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느 곳? 영원히. 왜 이 땅이 아닐까? 그죠? 이 땅은 유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다가 어떻게 돼? 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거겠죠. 이 목적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우셨느냐. 첫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성숙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구원 다음에 뭐가 있다? 성숙이 있다. 근데 구원과 성숙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목적이다? 하나님 자신 자체가 목적이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었더니 거기 뭐가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더라. 아주 이제 중요한 거겠죠. 구원, 이것은 결혼과 그런 표현이에요. 결혼. 구원이 뭐예요? 결혼. 남남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그죠? 한 몸. 맞습니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왜 결혼이 구원이냐?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기 때문에?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하나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게 곧 구원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였냐면 모르는 관계였다. 아멘. 여기서 모른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또 우리는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안다는 관계는 또 능력의 면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뭐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의 안다.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아는 사이가 된다. 아멘.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안다는 이야기 아시죠? 기노스코. 안다는 게 뭐예요? 저분과 결혼한다. 그런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를 알아. 나는 우리 남편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쓰신다. 그것은 교회 30년, 50년 방언하느냐, 기적을 할 줄 아느냐, 그런 것과는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될 수 있겠다.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원수 사이에서 무슨 사이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성숙을 해야 된다. 그죠? 아이가 생기는 거, 그게 구원이라면 그 아이가 뭐 해야 돼? 이제 잘 자라는 거. 이거 절대 중요합니다.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성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그러니까 친구들로 말하면 뭐야? 베스트 친구 있잖아요. 그죠? 친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느냐? 절대 중요해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생각지 않고 그냥 외부적 영향만 하면 내가 교회 집사야.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빠진 적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건 큰일 나. 진짜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사이냐? 죽고 못 사는 사이. 하나님은 가끔 그걸 확인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까락도지. 그러니까 난 주님만 볼 거야. 그럴수록 주님만 볼 거야. 그것까지 죽음을 가. 그럼에도 주님만 볼 거야.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고백을 원하는 거냐면 주님은 나는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럼 예수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내 생명보다 너가 더 귀했어. 그래서 너를 위해 기꺼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단다. 와우, 그죠? 이게
성수, 신혼부부가 구원이라면 금혼부부,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함께 삶으로서 더 화목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이 증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과 화목의 차이점,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원하는 것은 화목입니다. 이제 화목과 다른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랑은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화목은 절대 일방적으로는 불가하죠. 쌍방적으로만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집착, 뭐 사랑의 집착, 뭐 이런 말 막 쓰잖아요. 그죠? 스토킹, 뭐 이런 거. 사랑이 아닌데 집착이죠. 어쨌든 간에 사랑은 힘이나 권력이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여기도 나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강제적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 맞습니까? 또 인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높이 관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크게 B번, 두 번째. 그럼 믿음의 종류, 그죠? 믿음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이냐, 주관적인 믿음이냐. 다 설명하지 못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믿음은 이런 거예요. 존재성의 믿음.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 그런 사실을 알아. 그런 성경 말씀을 알아. 그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공사하시는 그 사장님 가끔 저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이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더 잘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생선이라고 그래, 생선을 주지 않고 생선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만, 그죠? 사람들이 혼란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객관적인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실제 저도 처음엔 그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건 존재성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실이 있었다. 어떤 게 사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계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다 뭐예요? 이게 다 객관적 믿음. 그죠? 이런 객관적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 악한 영도 이런 객관적 사실을 다 뭐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늘에서 온 분이야? 그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래가지고 맨날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근데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 금방 알아봐. 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요. 어찌 왔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은 무슨 문제다? 관계, 상관의 문제야. 제가 이제 그래서 저분 참 성실하다.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헌신도 잘해. 근데 제가 가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그거 있잖아. 막 찰떡 같은 관계 있잖아. 그냥. 그런 건가? 크게 없는 것처럼, 크게 약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 섬뜩할 때가 있다. 정직히 말해. 저 자신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객관적 믿음,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사실을 믿는 거야. 그것으로선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냐? 바로 주관적 믿음이다. 글자 그대로 주관적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왜? 각자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주관적인 믿음이란 뭐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간단해요. 관계성의 믿음이냐. 그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너는 무슨 관계이니? 우리가 지난번에 표를 보면서 성경 공부의 목적, 아주 중요한 것 4가지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일생 모든 삶의 밑자락에 깔아둬야 될 중요한 표 중에 하나를 정리했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 성경을 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뭐가 더 든든해져야 되느냐? 와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한다? 믿는 것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와우,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이제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죠. 즉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믿어지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알아져야 된다. 알아지니까 알아지는 만큼 믿어져.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만큼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그 말씀 따라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무한한 은혜를 일생, 100년이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든 각자든 가정을 통해서 알아지게 하는 작업을 해요. 알아지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8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았어. 이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늘 보시고 내게 늘 집중하고 계셨구나.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럼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나누며 살아야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이게 이제 점점 알아지니까 믿어지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의 4가지의 목적.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 첫 장에다 반드시 써놓으라 그랬어요.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은,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은 반복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면 첫 장에 딱 펼치면 뭐가 나와? 성경 공부의 목적 4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2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3번째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결국 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아져.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마귀도 믿는다. 4번째가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와 무슨 관계냐? 다시 말하면 화목한 관계냐? 너의 주인으로, 네 삶을 주도하는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여기에 관건이죠. 이걸 놓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그냥 믿는 거야. 제가 볼 땐 그 천주교인 그분도 정말 얼마나 사람이 착한지 몰라요. 그저 길에 가다 저 만나면 주섬주섬 시장에 가다 사오다가도 막 이걸 퍼주고 저것도 주고 지난 그전에는 항상 새벽에 항상 만나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새벽에 커피 한잔 드시라고. 정말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마음 좋으신 분인데
그죠? 그것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거 참 얼마나 억울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 나와 그분과의, 그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이게 관계성의 믿음.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 람바노 이런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뭐예요? 받아들인다. 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분은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메시아, 그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영적 왕이요, 영적 선지자요, 영적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그분 여인이 그분 발에다가 향유, 자기 인생을 붓죠. 의미가 뭡니까? 머리에 부었던, 즉 왕이신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 발 앞에 내 머리를 대므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인이 한 일, 이것이 증거되리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네 번째가 절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야? 그게 내게 결정적으로 오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던질 문제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니? 그죠? 이게 관건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보통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수는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근데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여쭙는 거야. 아니, 그럼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죠? 이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말해야죠.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무 놀라운 거야. 간단한 거지만. 예수님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삶의 주인이 누구였다? 너였지 않니? 근데 이제는 뭐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주인 노릇한 나는 어떻게 돼야 돼? 내려놔야 되겠지?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인 신앙은 안 돼요. 여전히 자기 고집 있고 자기 기분 따라서 하고, 그럼 신앙은 안 만들어져요. 교회의 캐리어, 경력은 쌓이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뭘 주방을 어떻게 하고 뭐 성경이 어떻고 다 알아. 근데 절대 그분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분과의 관계의 시작은 뭐야?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 그럼 주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나를 짓밟아 버려야 돼. 그걸 죽인다, 나를 버린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영접 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 그죠? 그건 기노스코라 그랬어. 이 중요한 말이다. 그죠? 주인으로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아버지와 아들, 즉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안다, 기노스코. 내가 너를 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죠? 내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뭐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왕따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이유를 이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택함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뭐다? 아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거구나. 그 안다는 단어가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 다 알죠. 근데 부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한 몸 부부가 된 적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연인 사이, 선본 사이 소용없어. 무슨 입장에선? 부부 입장에선 결혼한 게 진짜야. 결혼한 것만이 진짜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나 우리 연애 다 얼마나 했는데, 우리 동거 얼마나 했는데, 우리 무슨 데이트 얼마나 했는데 아무 소용. 근데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무슨 이런 거 교회 행사 얼마나 많이 치르고,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 아멘. 그죠? 기노스크란 단어 알죠? 이건 관계가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쓸 수 있는 단어다. 세 번째, C.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 예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오신다. 보혜사 성령 그렇게 오신다. 내주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에게 주사, 디도미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의 영을 네 것으로 주겠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어. 그럼 소유권이 바뀌면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못 뺏어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절에 뭐 있어요? 그분이 너희 속에 있고, 그죠? 너희 속에서 계시고, 너희 속에서 사신다.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그걸 표현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실제로 계신다. 아니, 목사님, 저도 처음에 갔던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느냐? 그분들이 삼위일체 한 몸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아멘.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그래서 영접의 실제이죠. 구원받는 믿음에 이것은 객관적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관계성 믿음이다. 그 관계적 믿음이란 주관적 믿음이다. 주관적 믿음이란 관계성의 믿음이다. 관계성의 믿음이란 화목인데 예수님의 영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접의 실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00%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 난 생명이 없구나. 그런데도 내가 주인인 양 살았구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 말하면 나는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흑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알게 하려고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너 자체로는 혼돈, 공허, 흑암,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체로는 넌 아무것도 없어. 넌 무야, 없어. 근데 하나님, 있음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네가 뭐가 돼버려? 있음이 돼버려. 와.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교만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어느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병 들었다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때가 되면 그분이 부어주세요. 네가 풍부해? 교만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둔 것뿐이야. 이게 얼마나 어떤
어떤 경우도 좌절, 어떤 경우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는 100%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난 없습니다. 있음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시고 살리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악입니다. 선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절대적. 두 번째는 진짜 100% 원해야 된다. 에휴, 뭐 오시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이죠.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진짜 나를 찾는 자가 만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그런 은혜와 역사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붙들어 보는데, 죽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놓을 때가 끝나는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은 내 눈으로 본 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손이 기준이다. 아멘. 그걸 신뢰하고 끝까지 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첫 번째는 100% 나를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100% 주님을 받아야 된다. 주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줄이면 십계명, 십계명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누구만? 나만. 요새 계속 우리가 주하, 주님이 하시니 주님께만 집중. 주님께만이야. 주님도 집중, 세상도 집중. 이게 아니라 누구만? 주님만 집중.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 심령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정확히 알아. 100% 진심인지 95% 진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분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제 딸은 진심인 것 같아서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심을 받아주시고, 혹시 진심이 아니라면 전 진심되는 마음 엎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긍휼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눈높이 교육이야. 나를 포장하고 거짓되게 할 거 없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난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내 삶이, 내 정욕이 나를 자꾸 끌어갑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히 하는 거야. 거기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주인으로 원해야 돼. 친구가 아니야. 잠시 주인이 아니라 어떤 주인? 내 삶의 완전한 주인. 진짜 주인으로 원해야 돼. 100% 진심일지라도 주인이 아니라 친구. 가끔 날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걸, 어떤 것도 난 주님 뜻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 주님 주인으로 그죠? 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중요해요. 요거 지금 제가 영접의 실제를 이제 표로 만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접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접의 과정은 앞에 내용들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과 뭐가 돼야 된다? 주관적 관계. 즉 관계성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럼 관계성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00%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100% 진심이어야 된다. 100% 원해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주인으로 원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300평짜리 집에 살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과 결혼하면 돼. 그럼 100% 그건 아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 자체. 그죠? 나는 원래 하나님께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 자체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 그래서 그 진짜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탕자예요. 탕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뭐라고 말해?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무슨 뜻이야? 나는 당신께 돌아가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야. 이걸 도표로 정리하고 말씀을 다시 반복해 집중하면 강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